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에서 말씀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48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게 나와 들으라.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비극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것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억압과 고통과 가난과 질고와 나라 없는 소름을 겪으며 그들은 하나님께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이 예언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미리 주신 말씀이지만 사실은 그 말씀이 그대로 되었습니다. 이사야 48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대하여 불성실했다, 하나님에 대하여 불의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 집이여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하며 너희는 하나님 앞에 성실치 아니하고 의로움이 없이 여호와의 이름만 부르는 너희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씀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거나 교회를 출입하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함에 성실하지 아니함, 말씀은 말씀대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고 내 삶은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사는 그 백성들을 일컫는 말씀입니다. 의로움이 없다, 의로 행하지 아니하고 믿음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어드리지 아니하는 것.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이름만 부르는 너희여, 입으로만 부르지 말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정기적으로 드리는 절기를 드릴 때에 형식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이방신을 쫓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중심은 하나님을 향하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절에 보니까 너는 완악하구나, 네 목의 힘줄은 무쇠 같구나. 여러분요, 우리가 고집이 센 사람을 볼 때 쇠심줄 같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뭐라고 하냐면 네 목의 힘줄, 우리가 노래를 크게 부르거나 힘을 주고 너에게 소리를 지르자면 목에 핏대가 서지 않아요. 그것이 무엇과 같으냐 했더니 네 목의 힘줄이 무쇠처럼 단단하다는 거예요. 네 이마는 노시다. 이마를 이렇게 두들겨도 노소리만 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단단히 생각이 굳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은 강팍하고 하나님과 딱 등을 돌리고 고집불통으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게 고집을 막 세우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이방을 따라가고 하나님 싫어할 행동만 하면서 쇠고집, 무쇠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마는 노시라 어떤 말을 해도 들어가지가 않아요. 이마가 노시라는 것은 이 머리가 굳어버린 거예요. 단단히 굳어져서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그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무리 선지자가 와서 외쳐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불성실과 불의함과 불신앙 때문에 결국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8절 하반절에 뭐라고 하셨냐? 너는 괴유라고 괴유라며 모태에서부터 너는 패역한 자다. 너희가 출애굽할 때 누구의 인도함으로 애굽에서 자유함을 얻었느냐? 그런데 너희는 배은망덕한 자가 되어져서 마음이 부패하고 교만하여 너희의 힘으로 애굽에서 나온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을 외면하는구나.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그들이 자신들을 돌아보도록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합니까? 하나님 진정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앞서서 다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일컬어 주셨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우리를 향하신 그 의로우심과 우리를 향하신 공급하심과 사랑하심과 은총은 한 번도 변하신 적이 없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만 변덕스러워요. 우리만요.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 멀리 했다 또 우리 때때로 말이죠 고집불통이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연단하시는데 이렇게 하신답니다. 10절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이사야서 48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아멘. 여러분요, 금이나 은을 뜨거운 불에다가 집어넣어서 은을 갖다 녹이면은요 은에 있는 순수 은이나 순수 금은 그 순수한 것끼리 뭉치지만 그 속에 있는 불순물 찌꺼기는 어떻게 됩니까? 다 타잖아요. 탑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우리가 또는 여기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그들이라면 은을 금을 다루듯이 그 뜨거운 데다 갖다 집어넣어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찌꺼기처럼 타버리는 거예요. 존재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10절 보면 뭐라고 하셨는가 하니 내가 은처럼 금처럼 너를 그렇게 녹여버리지 않고 태워버리지 않고 멸절시키지 않고 라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상에 뭐라고 하셨는가 하니 내가 너를 은처럼 불에다 집어넣어버리면 네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찌꺼기처럼 타버릴 것이라 내가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무슨 뜻인가 하면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너희들이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을 주어 그 고난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멸절시켜 버린다면 아무도 존재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고난으로 죄는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시는 겁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스라엘의 완악과 패역, 고집불통의 죄악기를 그들은 계속 고집하고 가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향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열심을 내고 계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인들을 아주 멸절하지 아니하시고 연단으로 징계하시며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이루어지도록 이끌고 계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옛적의 장래일을 미리 알렸고 내 입으로 선포했던 일이라 내가 그 일을 행하여 이루었느니라. 아멘. 내가 너희를 멸절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돌아오도록 그때그때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징계로 그랬으니 우리가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반드시 회복됩니다. 아멘. 반드시 회복돼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멸절시키려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6절에 보면 네가 이미 들었으니 내가 이제부터 새 일을 너에게 보이리. 아니 아직도 반역하고 아직도 고집불통으로 새 심줄 같은 고집쟁이로 아직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멀리로만 죄 가운데 가고 있는데 하나님은요 벌써 뭘 하고 계시는가 하면 그 백성이 돌아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도록 새로운 일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십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뭐 돌아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래서 그러신 게 아니고 반드시 너희가 돌아와야 한다. 아니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 이제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새 일을 준비하겠다 해서 하나님은 6절에 보니까 내가 이제부터 새 일을 너에게 보이노니, 예,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요 바사의 고레스 왕을 준비시킵니다. 세상에 아직도 하나님하고는 등 돌려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백성을 멸절시키지 않고 돌아오게 하시려고 바사의 고레스 왕을 일으켜 가지고요 바사국이 바벨론을 이겨요. 그래서 유대민족 너희 돌아가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제 깨닫고, 하나님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 성전을 그리워합니다라고 하나님을 기억하니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게 돌아와라 그러면서 고레스를 통하여서 그 백성이 자기의 땅으로 본토로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고레스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이것은 후에 누구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내가 죄인임을 알지 못할 때에 벌써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준비시키셔서 십자가에 달려 내 죄값을 갚으시고, 할렐루야,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예. 돌아올 때가 되면, 돌아오면 그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그 아들이 이미 죽으셨다고 말입니다. 그리고서 살아계신, 이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너희에 대하여 노하기를 더디하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서 너희에 대하여, 우리에 대하여 진노만 하신다는 것이 아니고, 매는 참고 참다가 노하기는, 진노하기는 더디 하시고요. 또 뭐라고 하셨냐? 내 명예를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약속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네 후손이 많아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그런 거예요. 우리는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은요 스스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잊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죄인들, 우리가 무엇이라고, 우리 죄인들에게 약속하신 것도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후손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절시키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 후손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셔서 온 세상 가운데 다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하여, 할렐루야,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려고, 할렐루야,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요 진노는 더디하시는 거예요.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자녀들이 말을 안 들으면요 복장이 터져요. 와, 정말요 그냥 뭘로 좀 대처를 했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을요 색깔별로 좀, 가장 속이 상할 때는 이런 색깔이고 가장 화가 날 때는 지금 이렇단 내 마음이, 이런 좀 그림으로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속이 상한지. 그냥 말을 해도 어긋어긋 딴소리를 하고 있고요. 속상한 게 뭐냐면요, 지금 알아들을 소리를 내가 아무리 해도 고집불통이라 딴소리 어거지 소리만 하다가요 한 3일 4일 지나고 나면요 그때 이래요. 내 속 터져서 열뚜껑 밖에서 열려서 사람 딱 죽기 직전까지 이렇게 될 때까지. 그러고 나면 억울한 게 뭔가 하면 한 3, 4일 지나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아이 그때는 이미 이게 스스로 식었는데 그때 와서 그러면요, 하나님 도대체 그 현장에서 좀 저렇게 잘못했습니다 하고 바로 깨달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 그때마다 저는 생각해요. 왜 3, 4일 지나서 이렇게 분통 터질 때 그 자리에서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 조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금세 그래 그럼 조심해라 이러면 될 거를 굳이 새심줄처럼 덤벼갖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어거지를 부르면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하더니 저는 이제 그 다음날 새벽부터 하나님 앞에 와서 우는 거예요. 속이 뒤집어지니까 어찌 말귀를 알아들으면서 어거지 소리를 할까요 하나님.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장이 터졌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 실컷 두들겨 맞고 75년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서 그때 가서야 여호와여 우리가 우리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때가 좋았습니다. 왜 그때 가서 그러냐고. 그 전에 선지자들을 보내서 너희들이 제 길로 가면 안 된다,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너희들 스스로 진노를 그렇게 만들어내면 안 된다라고 할 때에 아 그렇습니까? 우리가 제 길 가고 있었습니다. 돌아서겠습니다. 딱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당해보고 딱 숨이 꼴깍 가기 직전에 가가지고 여호와여. 그런데 하나님은요, 제 생각엔요, 하나님 복장이 많이 터지실 것 같아요. 저는요 그럴 때마다 그래, 하나님 바로 시인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속 좀 덜 썩이고. 이스라엘을 보면 딱 우리 같아요. 속 터져요 막. 하나님은 얼마나 속 터지실까.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9절 말씀은 뭐라고 하셨니까? 내가 너에 대하여 진노하기는 더디하고 내 명예를 위하여 내가 참고 그리고 멸절시켜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신답니다. 세상에 뭘 잘했다고 새 일을 행해요.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셨냐?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되 고난의 풀무 곧 바벨론 포로 중에 있는 너를 택하여 불러냈노라. 아멘. 세상에 하나님께서요 고레스를 세워서 너 너네 본토로 돌아가라. 이야, 이거 하나님의 은총 아닙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세상이 1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요 2번 연거퍼 내가 나를 위하여 아니 목장이 터지신 것 같아요. 쉬운 말로 하자면 그래요. 나는 내가 나를 위하여 이 모든 약속의 일을 이룰 것이라. 너희가 하는 것으로 봐서는 새 일 아니라 헌 일도 못할 노릇이다만 나는 약속을 지키는 여호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나를 위하여 너에게 한 약속, 너희 조상에게 한 약속을 나는 지키리라.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돌아오시도록 하시기 위한 새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왜냐? 우리의 모든 찬송과 감사와 영광은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구원주이시며 영원한 나라까지 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에 종되었던 우리의 모습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구체적인 새 일은 무엇인가 했더니 고레스를 통하여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고, 여호와께서 열심히 하시는데 뭘 열심히 하시는가니 고레스를 세우시는 일과 파사가 바벨론을 이기게 하는 모든 일, 결국엔 누구를 유익하게 하시려고 그러셨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을 유익하게. 여러분요, 우리가 주변에서 되어지는 일 보면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뭘 하고 계신데 잘 보십시오. 요래되고 법이 바뀌고 뭐가 어떻게 가만히 보면 어때요? 거기 중심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영통케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유익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우리를 위하여 새 일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열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유념하여 듣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 들었습니다. 잘 들었어요. 이쪽 귀로 들어가서 이쪽 귀로 다 나가서 이러면 안 된다. 말씀을 뇌와 심장에 새겨, 마음에, 내 정서에, 내 정신에, 마음에, 영혼에 새겨 그 말씀대로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항상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이 더 귀중한 것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기분이 나쁘실는지 몰라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부모보다도 하나님은 더 높은 위치에 계셔야 됩니다. 예. 왜 그래요? 내가 예수 잘 믿으면 내 자녀가 잘 되고, 내가 예수 잘 믿으면 내 부모가 하나님 앞에 보호를 받고. 그럼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권속들이 잘 되는 길은 내가 예수를 잘 믿는 길입니다. 그렇습니다. 들으라는 것은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 내 할 거 다 하고 내 뜻대로 다 한 다음에 죽게 생겨서 아이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날 위해 뭘 하고 계시냐, 이러면 안 된대요. 모든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행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 들으라는 말씀 뭐냐? 우상 숭배와 불순종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요, 지금부터 시작하여 일생 동안 성삼일체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지옥에 떨어질 일 없어요. 아멘. 12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아, 이스라엘아, 내 백성아. 오늘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우리를 말씀하신 거죠. 너는 나에게 와서 들으라. 나는 바로 그다. 나는 그다. 누구시냐니? 예, 누구십니까? 나는 너의 처음과 마지막이라.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마지막 심판하실 분이라. 아멘. 뿐만 아니라 내가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하늘을 폈다.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 모여서 들으라 그랬어요. 모여서 들으라. 이사야서 55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그랬습니다. 아멘. 언제까지는 아니에요. 여러분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점점 다가오면 구원의 문이 닫혀버립니다. 예, 노아 홍수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8가족이 노아 방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문을 닫아버리고 열지 못하게 하셨던 것처럼 점점 구원의 문이 닫혀버리고요, 성령 충만함을 받기가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악한 자들이 이제 모든 믿는 자들을 핍박할 때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가 되어지면,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어지면 믿음을 가지려고 애를 써도 믿어지지도 않아요. 극소수가 믿게 되고, 믿고 있는 자들도 대부분 예수님을 부인해버려요. 나 예수 모른다고 막 해버려요. 그래서 다 지옥으로 막 떨어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강한 믿음 가운데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럼요. 자, 오늘 또 이 말씀에서 보면 뭐라고 하셨는가 하니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게 자, 첫째는 이스라엘아 나에게 와서 나에게 들으라. 그 다음에 14절은 너희는 다 모여와서 들으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요, 이 공적인 예배, 이건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오후에도 이제 말씀이 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아무 교회나 세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하나를 세우시려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증거가 있어야 하고요, 그 믿음의 증거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반석 되시고 교회의 머리 되셔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거기 안에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심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 거룩한 공동체를 이룬 것입니다.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그저 지나가다 오다 가다 그냥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다 모여와서 들으라는 것입니다. 16절에는요 더구나 있으면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제는 멀찍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게 가까이 나와 나의 말을 들으라. 아멘. 내가 나의 성령을 보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눈에 보이시지도 아니하신데 어떻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오늘날은요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나님은요, 오라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할렐루야. 왜 오라고 하십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그렇습니다. 아멘. 너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어떠한 죄 가운데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여 더구나 더 가까이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내 마음에 모시고 약속의 말씀을 내 소망, 내 마음에 두고 그 약속대로 소망 가운데 나아가야 됩니다. 절망하면 안 됩니다. 절망은요 마귀가 주는 겁니다. 예, 소망은 성령님 주신 겁니다. 아멘. 1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이제 나와 있는데, 너희의 구속자이시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자 우리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혼자 읽기 너무 아까운 말씀이라요. 함께 같이 읽으십시다. 이사야서 48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의 입으로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시작. 다시 한번요. 시작. 아멘.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는 사람은요 관계가 없어요.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서요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이토록 아들을 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사정을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이렇게 열심을 내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난 몰라요 이러면 안 된다 그 말이요. 예? 하나님, 나는 이제는 하나님 떠나서 못 삽니다. 예? 여러분요, 바다에 있는 물고기를 잡아 올려서 물에서 건져 올려가지고, 낚시질에 건져 올려가지고, 야 너 물에서 얼마나 힘들었어. 육지에서 살아봐. 응? 육지에서 살아봐. 이제 물속에서 너 힘들었잖아. 육지에서 살아봐. 그럼 어때요? 물고기가 육지에서 살아요 못 살아요? 얼마 못 가요. 잠깐 퍼떡퍼떡 거리다가 이 뭡니까, 이 몸체에 그 미끈미끈한 게 있어야 되는데 그 액체가요 막 말라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죽어요. 아가미로 숨을 쉴 수 있으니 물속에서 있어야 되는데요, 육지에다 갖다 놓으면 그냥 숨 쉬면 될 것 같잖아요. 왜? 너 물속에서도 숨 쉬었잖아요. 그러니까 육지에서도 숨 쉬어. 그러면 살 것 같잖아요. 못 산다니까요. 그럴 일이 없지만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제가 그 원래 버전으로 부르겠습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나는 살지 못한다네. 못 살아요. 우리는요 하나님 떠나면 살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 떠나면 다음 어떤 세계예요? 어둠이 쫙 깔려 있어요. 지옥 권세가 쫙 깔려 있어요. 제3지대는 없습니다. 제3지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의 구원자이며 거룩한 이스라엘의 거룩한 여호와, 우리 성도들의 거룩하신 아버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누구에게 유익하도록요? 그렇죠, 나에게 유익하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유익하도록 나는 가르치는 여호와라. 말씀을 가르치시고 바른 길을 가르치시고 생명의 길을 가르치시고 그렇습니다.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할렐루야. 예,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길이 참아주시며 마땅히 행할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놔두라고, 싫다고 죄의 길 멸망의 길로 뭡니까 이거 몸부림을 치고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옛날 말이 있어요. 뭐라든가 군수 말고 뭐라 그러죠? 그렇죠, 평양감사도 제 싫으면 할 수 없다는 말이 있어요. 소를 끌고 물가까지는 끌고 가도 소가 물을 먹지 않으면 어쩔 수 없어요. 무슨 뜻인가 하면, 아무리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고 이렇게 우리를 찾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구원을 내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입으로 시인하지 아니하고 내가 믿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를 갖다가 저 아저씨가 어디서 온 아저씨야? 저 아주머니가 어디서 온 아주머니야? 너희 엄마란다. 우리 엄마 누가 그랬어요? 우리 엄마 아닌데요. 아주머니 그런 사람 봤어요? 의심되면요 여러분 유전자 검사하세요. 무슨 뜻인가 하면,
어려서부터 어머니 아버지로 알고 어머니 아버지로 믿고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자요 창조주요 마지막 생명을 보장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이끄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18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내 명령에 주의하면 평강이 너에게 강같이 말 것이라. 아멘. 사람들이요 지금 불안과 공포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평강이 넘칩니다. 어느 정도 넘치냐니 강같이 흘러 넘쳐서 우리의 모두 우리 주변에가 강같이 하나님의 평강이 있으니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과 완악함, 고집스러움 때문에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고 떠나 있었지만 하나님 우리를 멸절시키지 아니하고 견디고 참아서 오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여시며 새 일을 행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갈라디아서 6장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아멘. 믿음을 지키면 믿음이 절대 헛된 것 없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19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거룩한 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주의 재림의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더욱 힘쓰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나와 들으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영적인 귀도 멀고 영적인 눈도 멀고 영적인 심령도 닫혀진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끝없이 참아주시고 불러주셔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생명을 얻게 하시고 날마다 불안과 공포에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의 평강이 강을 이루며 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더 가까이 성령 충만하여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가르치시며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보호하시고 우리를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사오니 주여 지금까지 보호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